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부터 우리 찬양단 찬양하는 거 보니까 부흥성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마 기대가 됩니다. 사모함으로 기다렸다가 오시면 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교회당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좀 밝아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하고 또 지금 뒤에 화면도 좀 잘 나오죠. 마이크 소리도 지난주와는 좀 다르게 잘 나올 겁니다. 또 지금 유아실 어린이 있는 저 예배실도 2층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도 장로님하고 박종원 장로님이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에 조그만 방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에어컨 하나 넣고요. 아이들 예배드리는 곳이 너무 좀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 장로님들이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난주에 새롭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 누가 가장 기여했느냐? 이번에 임직한 분들이 제일 수고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낸 예물로 이렇게 잘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 임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부흥에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믿음 이상의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의 인자 안에 살라. 좀 길게 하면 하나님의 인자 안에 머물러 살라.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자다. 이런 이제 제목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제가 비유로 좀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 나무 두 그루가 있다고 칩시다. 한 그루는 좋은 나무고요, 한 그루는 못된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참 감람나무고 못된 나무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보신 적이 없죠. 성경에서 제일 좋은 나무를 꼽으라 하면 감람나무를 꼽습니다. 그 감람나무 중에서도 참 감람나무, 기름나무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서 성경이 굉장히 좋게 보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 좋은 나무, 그리고 참 감람나무 같지 않은 돌 감람나무, 못된 나무 이렇게 두 그루가 있는데 좋은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좋은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참 감람나무가 왜 참 좋으냐 하면 참 감람나무는 생명이 좋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참 감람나무에 속한 가지들이라 친다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창감람나무라, 그 나무의 가지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고, 그 다음 제사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 나무 가지라는 것은 창감람나무는 좋은 뿌리를 가진, 좋은 생명을 가진 나무니까 그 가지들은 뿌리, 좋은 생명을 먹고 마시는 나무 가지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므로 창감람나무 가지들이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돌감나무는, 못된 나무는 우리 이방인들이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돌감나무 가지들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감나무 중에서도 그 감나무에 붙어 있을 자격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아까 거기 창감나무에 붙어 있을 자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로 제사함 받고, 그다음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 가지와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제사함 받지 못하고, 제사함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창감람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자격이 없는 자, 창감람나무에 속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창감람나무의 가지로서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제사함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라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다, 그 나무에서 제해버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들었지만 믿지 않아서 제 삶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 버려진 자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창감람나무에 속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꺾어서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돌감나무 중에서도 돌감나무,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먹고 마시며 나쁘게 사는 사람, 돌감나무 가지들 중에서도 정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사함을 받고 그 제사함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은 창감람나무 가지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돌감람나무에서 하나님이 꺾어서 창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창감람나무 가지 같은데, 우리는 원래 돌감나무 가지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 되어서 돌감나무에서 꺾여서 창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이제는 창감람나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위치, 지금 신분이 돌감나무에서나 꺾여서 창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그런 우리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있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 돌감나무였고 못된 나무라 나중에 불살라질 운명이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창감람에 접붙임 받아서 이제는
창감남는 뿌리, 그 하나님의 생명의 진액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창감람나무에 접붙인 가지니까 그 가지는 그 창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다. 그래서 남은 날들 속에 내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이니까 창감람나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살리라.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간 자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감나무였다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르게 살려고, 복 있게 살려고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18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여기 그 가지들은 창감람나무에 있다가 잘려나간, 꺾여져 버린 그 가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꺾여진 가지를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누구 보고? 우리 보고 접붙임 받는 너희가 자랑하지 말지니라. 왜냐,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자랑하지 말라. 네가 여기 붙어 있는 것을 붙어 있는 것이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말라. 여기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20절 후반절에 보면 어떤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높은 마음을 품지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은 뭐죠? 내가 잘난 척 하지 말라. 네가 잘나서 그리 된 것처럼 하지 말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제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멸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이런 그들보다 네가 훨씬 훌륭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겸손하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 되겠죠. 이건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굉장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새로운 사람은 맞는데 그 새로움이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세상에 그 죄짓고 사는 사람들, 행편없는 사람들을 보면 늘 열받아서 무슨 저런 놈이 있어,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눈으로 우리 교인들도 이웃 교인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옆 성도들이죠. 옆 성도 중에서도 좀 못하면, 행실이 좀 부족하게 하면 그 사람들 되게 책망하고 다시는 용서해 주지 못할 것처럼 책망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형제가 조금 못할 때 용서하지 못하고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처럼 크게 책망하고 이래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분이 아주 꾸중하는 거죠. 멸시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건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굉장히 높이는 거죠. 예.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나 자기나 똑같습니다. 네, 다 죄인 출신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이나 지금 나나 전에 세상에 있을 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왜 여기 있느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빼고 나면 그나 나나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책망하는 사람이나 책망하는 나나 은혜 빼고 나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볼 때 나를 높일 것이 아니라 나도 저랬는데 저나 나나 똑같은데 나는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합당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로 붙여 주었는데 예수 십자가로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 되게 했으니까 순전히 은혜죠. 은혜로 했지만 은혜로 예수 안에 들어놓고도 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용서치 못하고 책망하고 자기는 굉장히 훌륭하고 이웃은 정말 못된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바로 오늘 얘기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나 똑같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로 된 것임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랑하지 말라, 니나 그 사람이나 같다, 다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잘린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해서 잘라버린 것이고 나를 붙여준 것은 내가 훌륭해서 붙여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잘못됐다는 말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옳도다, 네 말이 어떤 면에 보면 맞다 이 말이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려알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주 엄중한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으므로 잘려나갔어요. 믿지 않았으므로 꺾이고, 너는 이방이었지만 믿음으로 붙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붙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긍휼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 접붙임 바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접붙임 되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 네가 붙어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데, 네가 만일 교만하고 이 가지에 합당하지 않게 교만하고 네가 잘났다고 한다면 언젠간 하나님이 너를 잘라볼 수 있다. 이 가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이 다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창감람 나무에는 붙어있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격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 자, 그게 그 가지에 붙어있는 자격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긍휼로 제사함 받았으니까 정말 주여 감사합니다. 나도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이런 내가 은혜로 제사함 받고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도 죄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감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내가 저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가지에 붙어줄 자격이 있는데, 거기에 가지에 합당치 않게 너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너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이 가지에 붙어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잘린 것처럼 너도 가지에 붙었지만 자기 맞지 않게 산다면 하나님 언젠가 잘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겸손하라. 이 가지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제 제 말 알아듣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 말이요. 그런 말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여서 너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창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것에 합당치 않게 살면 너도 잘라버릴 것이다. 그들은 거기 붙어있었는데 믿지 않으면 자기가 없어서 잘린 것처럼 너는 붙었지만 붙은 것에 맞게 네가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잘라버릴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22절에 그 말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믿으면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얼마든지 거기 붙어 있겠지만,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준엄하게 잘라버린 것처럼 너도 여기 붙어 있지만 이 붙어 있는 가지에 합당하지 않게 산다면, 너를 교만하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준엄하게 잘라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준엄함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 늘 붙어 살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살아야 될 것이다. 인자하심이 뭔데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제사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제사함 받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인즉 정말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을 알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그 생명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 생명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그 진액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가지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을 입고 그 생명을 받아 있으면서도, 영생을 얻으면서도,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도 그 생명에 맞지 않게 교만하고 또 겸손치 못하고 자랑하고 남을 정죄한다면 하나님이 잘라버릴 것이다. 따라서 네가 이 가지에 붙어서 살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이 가지에 붙어 있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아시고 감사하시고 이 생명을 의지하사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4절도 보십시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잘려나갔지만 그들도 겸손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그러면 그들도 다시 접붙임이 될 것이다. 네가 잘려나고 다시 접붙임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원래 너는 돌감람나무이는데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임 할 때는 이게 쉽지 않다 이게. 왜냐하면 돌감람나무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과는 다른데 그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인 나무에 접붙임 받으려면 진짜 힘들다. 근데 그런 너도 접붙임 받았는데 창감람나무였던 그들은 더 접붙임 받기 쉽지 않냐. 그들은 믿으면 바로 원래 창감람나무 가지였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접붙임 받기가 쉬울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붙여준 것처럼 그 붙여준 것이 합당하게 마음 먹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사는 것이 무엇이구나, 이걸 잘 깨달아 하시면 좋겠다. 근데 설교를 들을 때 다 우리가 그럴 거요. 나는 지금 인자하심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겸손하게 사는지,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정말 나는 죽었던 자가 은혜로 살았구나, 그러면 은혜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를 바르게 보고 사는 자,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교회는 많지만 많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보면 다 자기가 다 하나님 인자하신 머물러 산다 하죠. 하나님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으로 보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잘 보아서 빨리빨리 돌이켜서 진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사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늘 싱싱한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진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구원의 신비를 할까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는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텐데 그들이 안 믿어요. 이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기고요. 이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 일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들이 하나님 원하는 수만큼 다 구원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됩니다. 믿어야 될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면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제3의 긍휼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둔하게 했습니다. 정말 아무리 따지고 봐도 그들이 잘 믿어야 될 텐데 지금은 그들이 못 믿고 우리가 잘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인용한 말씀이 두 구절 아닙니까? 26절에 이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20절을 인용한 겁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셨고, 이 말은 보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이건 이사야서 27장 9절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 같으니라.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차고 나면 복음이 어디요? 유대인으로 갔어. 그랬더니 이방인이 우둔해지고, 그런데 이방인들이 아무리 믿으려도 안 믿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를 설명해 주고 있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 하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안 믿으니까 우리 원수가 됐. 그러나 근본을 따져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개 다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도 구원하고 유대인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는데,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하는지를 보십시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여기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은사는 뭐 능력,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어떻게 부르시는데요? 그 다음 보십시오. 30절 31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먼저 30절을 보면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순종치 않았죠. 죄 가운데 살았죠. 그때 이스라엘도 순종치 않았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믿으면 될 텐데 이스라엘도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디 왔냐?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순종치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우리가 순종치 않을 때가 온다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치 않고 그 다음 우리도 순종치 않을 때 오는데, 그때 하나님 다시 복음 어디로요?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31절 말씀이죠. 중간에 좀 생략된 말이 있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는 긍휼로, 여기 이제 중간에 생략된 것은 너희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되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불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앞에 3절도 그렇죠. 우리가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도 불순종할 때, 그때 불순종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이 넘어왔고요. 또 그 다음도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다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복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구원할 때는 불순종할 때 그때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3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할 때는 순종하지 않을 그때, 죄 짓고 지 마음대로 살 그때 하나님이 꼭 구원을 베푼다는, 긍휼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순종지 않은 사람들 편에 보면, 이야, 이건 순종의 은혜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나,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말 잘 들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구원하시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참 말 잘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하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하면 지가 선해서 하나님이 택했다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면서 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더라. 왜 그리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불순종할 때 꼭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구원은 은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제사함 받습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제사함 받은 자에게 생명을 주심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죄 짓지 않게 하는 거죠. 구원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구원받은 그가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은혜로 살기를 정말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때는 불순종할 때입니다. 탕자처럼 말 듣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떠나갈 때입니다. 늘 내 맘대로 고집하며 살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믿게 하시죠.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가 전에 참 못된 사람이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 그 사람들 하여금 은혜입니다. 제 삶도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난 후에도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여정도 말 잘 들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말 듣지 않을 때 찾아가셔서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시는 것을 잘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하신다면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마음은 뭐냐? 첫째,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삼 받은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입니다. 순전히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도 없는 자였는데 믿게 하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십니다. 그러니까 죄삼 받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의 힘을 기억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나마 선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진액을 먹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꼭 알고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인자 안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인자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꼭 아시고 감사하시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복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